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어릴 때는 우리에게 잘해준 사람을 사랑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지면 더 큰 뜻에서 사랑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어떨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10장 듣고 올게요. 제10장. 내 영혼이 살게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회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은 이제 본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자신을 치셨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자신보다 악한 자들이 저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자신이 이렇게 큰 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설마 인간처럼 보이는 것에 잘 속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의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답도 없다는 걸 욥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은 친구들의 말처럼 자신에게 그렇게 죄가 있다면 차라리 죽음이라는 벌을 내리시지 왜 목숨은 붙여 놓으셨는가 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살리시는 걸 보면 죽일 만큼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한편 벌로 치신 걸 보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큰 고통을 당하면 왜? 라는 풀리지 않는 질문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욥도 새 친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생각이 죄와 벌이라는 인과율을 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는 지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분명히 욥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뜻 때문에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욥을 미워하셔서 욥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회의에서 욥을 자랑할 만큼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조차 모든 사람의 본으로 욥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특별히 더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걷게 하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끝까지 순종한 사람에게는 이 땅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욥도 욥기 마지막 장에서 수많은 보상을 받았고 야곱의 아들 요셉도 애굽의 총리라는 보상을 받았으며 심지어 예수님도 전 우주의 통치권이라는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먼저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끝까지 순종한 자들에게는 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하는 유아기적인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사랑의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온전히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때가 되면 욥과 요셉과 예수님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의 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확증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몰라서 괴로워한 걸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욥을 사랑하셔서 이 길을 걷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